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도시에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사방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물은 끊기고 전기 공급이 끊어지고 집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은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전기 없어도 버틸만 한데 물이 공급되지 않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하죠. 물 탱크차를 여러 대를 동원해서 공급합니다. 광고하기를 방송으로 물 공급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복구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필요한 만큼 물을 공급할 테니 그저 남은 그릇들 갖고 오면 물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편의점, 마트에서 산 1리터 남짓의 물병 갖고 왔습니다. 가득 채워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유 큰 통, 4리터 들어가는 통을 가져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40kg 되는 양동이를 가져왔습니다. 가득 채워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랙터에다가 날아간 욕조를 갖다가 욕조에다 물을 담아갔습니다. 160리터 많이 담아갔어요. 그걸 가만 보고 있었던 처음에 1리터 남짓 물을 받았던 사람이 항의합니다. 아니 저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줍니까? 당국자가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물에 제한 뒀습니까? 가져오는 만큼 가득 채워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비비어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똑같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채워지는 게 다르단 말이죠.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 그렇게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넓은 수원지에 가득 찬 물과 같이 은혜가 풍성한데 그 풍성한 은혜의 저수지에 어떤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주 작은 파이프를 연결하면 그저 수원지에 은혜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파이프만큼 졸졸졸 내려오지만 그 은혜의 수원지가 넓은데 큰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해 놓으면 칼칼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또 2022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은혜를 삼아가고 계시는지요? 새로 맞이하는 한 해는 영적으로 믿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서 콸콸 쏟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목전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적같이 건넜던 저희들의 사기는 아마 하늘을 찌르듯했을 거예요. 이런 추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것이라는 그런 기세가 등등했을 겁니다. 한편 그들을 대하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기적같이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저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대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 크다고 하지만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선 교두보를 확보하고 요단강 건넌 엿을 모아서 그들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정신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겁니다. 무기로 전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기로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기선을 제압하는 전략이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두보를 구축하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정신력 강화하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전열을 가다듬으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돌칼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장소였던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꼭 통과해야 될 여리고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성은 팔레스틴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모든 문물이 만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될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는 관문과도 같은 것이고 길갈에서 여리고까지는 3km밖에 되지 않아요. 길갈에서 보면 여리고가 다 보입니다. 여리고에서 보면 길갈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적군들은 가나안 땅의 적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 듣고 두려움 가운데 예의주시하면서 어디쯤 한 날 보고 있을 거예요. 보니까 저기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겁니다. 아마도 긴장하며 집중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는 길갈이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 길갈 들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남자들이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시작됐고 그 할례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며칠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자, 이제 할례 받았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할례 받는 수술하잖아요. 며칠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훨씬 열악했겠죠. 돌칼 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치료해야 됐을 거예요. 마땅한 치료약이 있겠어요? 아물기 기다려야 됐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지금 다 수술받고 누워 있습니다. 상대편이 볼 때 공격하기에 얼마나 용이합니까? 지금 전투해야 될 사람들이 다 자기들 앞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자기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건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투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돌칼 가지고 수술한다. 몇 날 동안 무방비 상태로 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꼼짝하지 못하고 적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누워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죠. 아무리 적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 광야길 걸을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요단강 건너는 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리고성에 가나안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엎어져 수술받고 지금 치료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의 순간에도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교훈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전차 군단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던
프랑스 군대는 준비한 겁니다. 특별히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은 철벽과 같은 그런 방벽을 만들죠. 그래서 탱크가 절대로 쳐들어올 수 없는 함정들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 따르는 보병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몇 겹으로 해놓고 포탄을 쏴도 뚫을 수 없는 콘크리트 장벽을 두께가 6m 되는 것들을 세우고 이제 어떤 전차군단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선은 넘어설 수 없다. 그 이름을 따서 앙드레 마지노선이라는 걸 만들었죠. 마지노선은 절대로 독일의 전차군단도 쳐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안심했습니다. 못 쳐들어온다. 그런데 프랑스가 뚫렸습니다. 왜 뚫렸는가 하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이 벨기에를 돌아서 우회해서 들어왔습니다. 마지노선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 방벽을 쳐도 그리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하나도 유용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프랑스가 함락이 됐어요. 마지노선이죠.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준비하고 방어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어요. 어제 성탄절이었잖아요.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나서 전 또 오늘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준비하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밥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대충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몇 달 전에 낙지볶음에다가 소면을 넣은 걸 어디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났는데 저녁 때가 돼서 어디 가서 먹긴 뭐하고 가까이 국수집에다가 그 낙지볶음에 소면은 없어서 비빔국수 하나를 주문해서 포장 주문했어요. 전화하고. 그래서 가지로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먹어야 되겠다.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 와서 저녁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앞에 내가 비빔국수 먹으려고 주문을 했다. 그랬더니 그래 먹고 싶어 하더니 드디어 먹는구나 그러더라고요. 낙지볶음 소면 아니지만 비빔 소면.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어야지. 그러고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문한 비빔국수 주세요. 그랬더니 예? 아주머니가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잔치국수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이 주문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무도 주문한 사람 없어요. 그럼 그냥 주세요. 가지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불현듯 드는 것이 야 국수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먹는구나. 국수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먹지. 그래서 또 못 먹었어요. 몇 달 만에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언젠가 내가 먹고 말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먹겠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약속하고 뭘 계획해도요 이게 될 것 같고 다 이제는 드디어 안 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 끌려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의지하기보다는 내 잔꾀를 의지하다가 내 생각 따르는 그러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119에 연결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119 구조대원 왔어요. 그래서 수영해서 갑니다. 조금만 가면 손이 닿아요. 그 사람 물에 빠져서 죽겠다고 호적거리고 있는데 안 갑니다. 구조대원. 안 가고 기다려요. 이제 죽게 생겼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요. 이 사람이 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때 뒤로 가서 그 사람을 턱 잡아가지고 끌고 나와요. 여러분 그걸 알죠? 왜 그러시는지. 그 사람이 자기 힘이 남아있으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것처럼 구조대는 꽉 잡으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순간 딱 잡고 끌고 나와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빨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 아니에요? 아니 아직도 내가 할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내 힘을 붙든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내 힘을 가지고 싸우는 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싸우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힘내서 하면 하나님 조금만 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하면 우쭐하는 거예요. 야, 내가 했구나.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사람이 교만합니다. 조금 되면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교만한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힘을 다 뺍니다. 물속에 빠져서 힘이 다 없을 때 구출되는 것처럼 힘을 다 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병사들과 전쟁을 할 때 기드온 용사 300명을 줄이죠. 300명 줄일 때 32,000명 모였더니 줄이고 10,000명 줄이더니 또 줄여서 마지막에 300명 딱 남겨놓습니다. 적진 미디안 병사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대 32,000명 정도는 싸워볼 만해요. 뭐 4배 이상 되지만 할만합니다. 왜? 여기도 많거든요. 그런데 10,000명 할만해요. 우리도 많아요. 13대 1이지만. 그런데 300명 상대가 안 돼요. 줄이고 줄여요. 아니 늘리고 늘려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많다고 줄이고 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하는 싸움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닐까요? 빼죠. 계속 빼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을 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비결입니다. 악기 연주나 새로운 운동 배우는 사람은 힘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람은 다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익숙한 사람은 힘을 뺍니다. 힘을 넣어야 될 때 빼야 될 때 정확히 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든 악기를 하든 힘을 줍니다. 피아노 칠 때요, 처음 하는 사람은 힘을 줍니다. 힘을 줘야 될 때 빼야 될 때 있는데 그저 처음부터 힘 주니까 온몸이 쑤셔요. 테니스, 골프하는 사람도 어깨에 힘을 빼야죠. 팔목 힘 빼야 됩니다. 힘을 줘야 될 때 빼야 될 때를 알아야 돼.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할 때 온몸에 힘을 주면 못합니다. 물에 몸을 맡겨야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자기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지만 주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약속의 땅 향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니에요. 이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눕혀놨습니다. 하나님 눕혀놓으셨어요. 할례를 받게 하고 거기에 엎드리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워서 적의 공격을 맞으면 죽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례 받고 꼼짝 못해요.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세요?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생활하니까 야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잘해서 영광 받을 때 인생의 클라이막스인가요? 야 그때 여러분 박수치고 찬송 사람들을 찬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일까요? 아니요.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그게 인생의 클라이막스.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14절 말씀에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바라오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추격해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가만히 있으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클라이막스.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지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지요. 근데 가만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볼 때 인생의 클라이막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돌라 그러죠.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근데 돌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들레지 말라. 이전에 말씀했는데 입 딱 다물고 조용히 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겁니다. 근데 왜 입을 다물고 돌래요? 좀 말하면서 돌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 다물고 돌래요. 왜 입 다물고 돌라 그럴까요? 한 바퀴 돌면 괜찮을 거예요. 두 바퀴, 세 바퀴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만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돌면 아마 돌면서 그럴 거예요. 어디가 좀 급난 데가 없나? 하나님께서 돌라 그랬으니 어디가 무너질 때가 있겠지? 그런데 끄떡이 없는 겁니다. 이틀 돌고 3일 돌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입 다물고 있어요. 왜? 그때 입을 열면요 불평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든지 돌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의 적군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나? 원망의 마음이 들고 불평의 마음이 들고 비난의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돌라는 거예요. 돌고 마지막 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 그게 가장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예요. 1968년 12월에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8호가 우주 향해 날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한한 우주인들, 유한한 인생이죠. 무한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공간을 바라보면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모두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죠. 연약한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인간의 연약함 의지하지 않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또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오늘 9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말씀해요.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의 할례를 받았더니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우린 짐작해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물론 종살이하면서 출애굽할 때 60만 될 정도로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200만에서 700만까지 많은 백성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종살이하면서도 430년 세월 동안 세월이 갔기 때문에 많은 자손이 났어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축복된 삶이 아니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그 종살이 힘든 삶 이제 털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내보내주나요? 애굽 왕 바로가 내보내지 않아서 얼마나 고초를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10재앙을 내리죠. 10재앙 내리는데 계속 바로가 말을 듣지 않다가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고도 또 마음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잖아요. 그 순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가고 쫓아왔던 애굽 병사들이 다 수몰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손댈까요? 남아있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함. 그래,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인도하나 보자. 아마 주의 깊게 봤을 거예요. 애굽의 초미의 관심사는 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를 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요즘 말로 걸어간다면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헤매고 돌다가 떠난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뒤에서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너희 인도하신 난 하나님이 꼴 봐라.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 다 죽고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나 있을 줄 알아?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겠어요. 그런데 그 조롱과 비난이 어떻게 끝나요? 그 조롱과 비난이 끝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저 동북교회 부임해서 성전 건축을 막 하게 되는데 저 듣는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듣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야, 동북교회가 성전 건축 하나 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동북교회가 잘 되나 보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치를 덜어내는 방법은 뭘까요? 동북교회가 성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면 수치가 끝나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끝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가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40년 지내고 요단강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길갈 들판에 누워있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수치가 사라지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 심각한 순간에 할례를 받아야 돼? 전투하는데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하나님 이거 아니죠? 아니요. 할례를 받으라는, 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젊은 과학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 뒤에 저는 이상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기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정도는 돼야 되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너무 쉽게 질리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하고 다른 길 찾기 때문에 안 된다는, 물론 이게 정확한 정답은 아니지만 에드워드 윌슨의 생각에 저는 상당한 공감을 가졌어요. 맞아. 또 너무 똑똑한 사람은 다 잘 되니까 안 되는 걸 만나면 쉽게 질리고 포기한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봐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으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떠오른 게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연예인교회에서 전설할 때 제 고등부 맡았던 부장 선생님 계실 때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그야말로 정말로 똑똑한 분. 그 옛날에 MIT, 미국의 아주 공대로 유명한 대학 아니에요. MIT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박사 다 마치고, 그리고 미국 대학에 아주 좋은 대학에서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거기 교수로 계시던 분.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하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 사석에서. 제가 교수생활 미국에서 오래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느꼈던 건데, 이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는데 석사, 박사 학위 하는 학생들 보면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럼 어떤 사람들이 탁월해요?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미국의 중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좋은 대학인 좋은 대학인데 아주 탁월한 대학 출신 아니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들 가운데 들어와서 석사, 박사 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너무 어려서 공부에 지친 아이들은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오히려 늦게 깨는 아이들이 맞는 것 같다고, 그게 본인이 경험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사무기기 전문 업체인 교세라의 이나모리 회장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혁신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 어떤 일이 얼마나 어렵고 왜 안 되는지 시작도 되기 전에 파악되기 때문에. 이 말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저런 생각하면 이거 시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산해서 꼭 되나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마을에 똑똑이와 덜 똑똑이가 있는데 똑똑이와 덜 똑똑이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똑똑한 애가 가만 보니까 호랑이가 자기를 쫓아오는 속도와 자기가 뛰는 속도로는 도저히 호랑이를 이길 수 없대. 달릴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고 있더래. 그런데 덜 똑똑한 애는 신발끈을 메고 있더래. 그래서 물었답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뛰어봐야 호랑이한테 잡혀먹어. 그랬더니 덜 똑똑한 애가 그 똑똑한 애를 쳐다보고 얘기하더래죠. 나는 호랑이보다 못 뛰지만 너보다만 잘 뛰면 돼. 그죠? 너보다만 잘 뛰면, 똑똑한 애는 계산하느라고 난 죽었다 하지만 덜 똑똑한 애는 너보다 잘 뛰면 돼. 얼마나 단순해요. 살았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인터넷이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오늘처럼 인터넷에 한번 띄우면 쫙 퍼지잖아요.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께서 불러서 제자 삼아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전도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고초를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끝까지 순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땅끝까지 복음 전파됐어요. 주님의 명령을 내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맞이할 때,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의 이성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고생하면서 간절히 소망했던 게 뭘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의 목전에 다다랐어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길갈 들판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계속 앞만 보고 바라보고 전진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른 길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잠시 머물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잊고 있었던 것은 없는가를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길갈에 머물러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신앙을 정비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쫓기듯 인생을 달려오진 않으셨는지, 누군가 뒤에서 쫓는 것처럼 허둥대며 달려오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나는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또 그것으로 잘 달리고 있다고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뒤에 서서 잠깐 거기 머물러라, 길갈에 머물러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 내가 달려온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땅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지 때때로 확인하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마감한 주일에 또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새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맞이하는 2022년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셔서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